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옆에 분들에게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서 마귀에게 유혹받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에 들리는 제일 첫 번 단계는 뭐냐?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인지 이게 유혹이 아닌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접근이 오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분별이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면은 그 욕심을 틈타고서 귀신에게 우리 마음이 유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없으면 그건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다. 그러면 그게 안 당해요.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도 가치가 있죠. 왜? 귀하니까. 금도 가치가 있어요. 집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가상현실 속에 있는 화폐예요. 그의 가치가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근데 쉽게 지금 이제 혼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트코인이니까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다 보니까 값이 막 올라가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특히 저 테슬라의 이 대표이 되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우리 차를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15%가 떨어졌어요. 그럼 몇십 조예요. 아니 누구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막 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땅이나 집이 막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샀다가 올라간 만큼 또 팔고 또 샀다.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그랬었어요. 또 팔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샀는데 퐁!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요, 샀다면 이게 어디다가 근거를 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망해도 집은 남잖아요. 비트코인은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상현실 속에 어떤 화폐로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종이 쪽지가 무슨 돈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네, 이게. 하지만 이 돈은 정부에서 발행해서 이 돈의 가치를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트코인은 정부도 없어요. 어디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유혹에 들지 말아요. 지금 당장에요. 1년에 20억 번 사람도 있어요. 그 비트코인으로. 몇만 불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금 혼돈스러우니까 막 사면 되는가 보다 또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종착역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만 아니라 코인도 또 지금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몰라요. 욕심이 있으면은 빠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면은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또는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멸망이 다가온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유혹이에요, 다 이게. 이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이라고 바꿔야 하시대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 유혹이에요. 왜 그걸 시험이라고 해서 약화시켜요, 그걸? 유혹 그러면 굉장히 강해요. 시험은 아무 때나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가 무슨 말을 했더니 나 시험 들었죠? 뭐 이러고서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거 주기도면 바꿔야 돼요. 너무 많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소하게 여기서 시험에 유혹에 팍팍 빠지는데도 그것이 그냥 사소한 시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우리를 끌어가지 마시옵소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그렇지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악에서 우리를 갖다 속량해달라. 여기서 이 악은요, 악한 사람, 악한 귀신, 악한 것, 악한 장소 있어요.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악한 일에 우리가 빠지면은요,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악한 일은 주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갔다면은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 뿅! 튀어야 돼. 도망가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게 최상책.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그런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튀면 돼. 요셉이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이러지 않았어요.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평 튀었어요. 튀어도 어떻게 튀었어요? 홀딱 벗고 뛰었어요. 여러분들 애집 무덤에 있는 그 벽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치마를 입었잖아요. 치마 하나만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잡고서 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이건 옷을 벗고 갔다면은 홀딱 벗고 그걸 뭐라 그러죠? 스트리킹. 마가도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갈 때 홀딱 벗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튀었어요. 어쨌든 네가 내 옷을 붙잡고서 그것을 갖고 무슨 짓을 다 하고 무슨 모함과 무슨 이야기를 다 꾸며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랬다. 이것으로 견디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죽는 것이 낫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삼손도 거기서 머물지 말았어야지. 자꾸만 자기가 더 가까이 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점점. 그냥, 야, 너 나가. 아니면 내가 튈래. 이 여자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도망가야지. 왜 자꾸만 거기서 안 돼 하다가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유혹의 장소에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귀신 들림의 가장 시발은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혹이 들어온 것을 그 즉시에서 물리치지 아니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강박관념이에요. 이걸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해요. 생각이 잠깐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와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은요, 돈에 대한 욕심, 탐심,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 이런 생각과 이 그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누가 술에 취해서 지금도 제가 전화를 걸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 계셔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벌써 그 사람은 알코올릭이에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생활이 엉망이죠. 술을 끊었다가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술에 대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즉시로 팍 물리쳐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경계심을 풀고 있다가 그림이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림이 자꾸만 그려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워요. 너무너무 강렬해요. 여러분들, 해변에 나가면 새들이 왔다 갔다 하죠. 새우깡 던지면 새우깡 탁 채가지고 가요. 갈매기가 왜 새우깡을 먹는가 했더니 새우 냄새가 나니까. 그놈들이 이런 거 주워 먹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새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상실하고 남들이 던져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새들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요. 새우깡 먹이지 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새들을 절대로 먹을 거 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해변가에 나가면 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새들이 가는데, 날아가는데, 그건 못 막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잘못하면 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쫓으면 돼.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여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친다면은 누가 책임이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쫓지 않아, 그걸? 여기, 왜 여기다? 별 생각 다 떠오릅니다. 별의별 생각 추잡하고 악하고 더럽고 아주 정말 사악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어와요. 그건 물리쳐야지. 그건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지. 다 벗어버려야지. 누가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러나 안 돼. 이거 미워하면 나에게 손해야. 미움의 독소가 벌써 나에게 임하면 나는 벌써 거기에 귀시되게 놀림을 당할 수 있어. 다 풀어. 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오해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서로 간에 인생을 서로 관계를 끝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웬만한 거 다 떨쳐버려야 돼요. 또 마귀는 또 그런 어떤 섭섭한 거 가지고서 쏙 들어와서 그걸 침수봉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에 서로 간에 등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서 거기서 새끼를 쳐봐요. 그건 점점 좀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새를 계속해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가뿐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야지 항상 즐거워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미움이 생기고 또 살만한 의욕도 좀 처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들었어도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농담으로 해도 예수 피피피 나는 별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은 되게 너무 민감하게 해서 내가 시험이 들어. 뭐 이런 게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러지만 그런 경계심을 정확하게 딱 표출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그분의 권세를 내가 올바르게 인식해서 그 권세 밑에서 내가 순응해야지만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권세를 인정해서 내가 명할 때, 내가 쫓을 때 내가 쫓김받는 거예요. 내가 귀신하고 친구이면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야지 물러가지. 귀신하고 친구가 되면서 너 어저께 나하고 너 뭐 재미있게 놀더니 어떻게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니? 나 안 돼, 안 나가. 너 내 친구잖아. 절대로 안 나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명할 때 귀신이 이 사람 변했네. 이 사람 나하고 친구 아니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네.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자면 마귀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 마귀가 와도 나를 유혹해도 쫓아버리지 못해요. 대적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친구니까.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관계 설정을 잘하고 나면은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 때 딱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요? 내가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요? 요놈이 왔구나. 물러갈지어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유혹이 온다고 합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혹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물러갈지어다 하고서는 그 비트코인이 나보고 누가 와서 좀 사봐. 한 100만 원어치만 사봐. 1000만 원어치만 사봐.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아니구나 싶어서 정확하게 딱 물릴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갑자기 돈 낸다니까. 벌 수 있다니까. 쉽게 요즘같이 혼란기에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혼란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쉽게 벌죠. 몇 천만 원, 몇억 쉽게 벌 수 있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거기에 마음속에 인이 박혀서 쉽게 또 돈을 벌려고 하다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자기가 뭐 빚을 2억을 갚았다, 3억을 갚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도 하나 더 장만했다. 어쩌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또 욕도 받아요. 쉬운 방법을 택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노원 어디 가보니까 어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뭐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복권을 사면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리 집에서 산 복권이 몇 등 됐습니다. 그걸 다 거기다 막 써붙여놔서 그 사람들 쭉 서 있어요. 물론 침심풀이로 5천 원, 만 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참 불행해요. 참 안쓰러워요. 그거 대박 나게 하겠다고 그냥 편히 사는데 당첨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경복궁 앞에서 복권을 샀는데 500원짜리가 하나 된 적이 있어요. 그때 100원 주고 샀는데 500원짜리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샀는데 이제 또 500원짜리가 또 됐어요. 그래서는 그만뒀어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뭐. 근데 여러분들 화투하다가 돈 딴 경험이 있으면은요 또 하게 돼요. 진짜로 내가 감사한 것은 화투 나도 섰다 할 줄 알아요. 민화도 칠 줄 알아요. 도리지구 때까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몰라요. 다른 거는. 거기서 내가 할 때마다 트럼프도로도 이렇게 대학교 때 해도 밤낮 이러고 나는. 그래서 나는 따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는 되게 남들은 따는데 왜 난 못 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지휘자님. 설교 안 들으셨구나. 잊어버렸어요? 1억 원짜리 정도는 드셔. 11조만 내고 드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억 원 이상 된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말고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김영주 목사한테 갖고 와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고서 이것을 그대로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복권에 당첨돼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99%가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도 복권 당첨된 이후 3년 내로 더 낮아져요. 더 나빠져요. 정설이라니까요. 아니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서 사회 기업을 한다거나 자기는 조금만 갖고서 나머지를 정말 훌륭한 곳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잘 됐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은요, 혜성같이 사라져요. 너무 쉽게 돈이 오죠?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철칙이에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해도 물리치십시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뭐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저 아쉬움이 있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요, 그런 일에 진짜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돈 벌겠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성도들을 잘 돌봐드리고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정말 복받으면 되겠죠. 그죠? 주의 정도 뭐 복받을 수 있겠죠. 복받는다는 게 뭐냐? 재물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비트코인에 이렇게 관여를 한다거나 뭐 복권을 산다거나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고 또 그걸 물리치지 않고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마음에 간직이 돼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oppr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점점 그렇다라고 규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행동으로까지 옮겨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 이제 벌써 동화가 되었어요. 이럴 때에는 스스로 내가 이 귀신을 쫓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이 오고 나서,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여기까지도 감사하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엉뚱한 데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구나. 복권 이거 사는 거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하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오프레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으로 쉽게 내가 결단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자, 이 지나면은 이제 디프레션, 이제 우울증까지 가는데 이 디프레션에 걸리면은 스트레스로 위장병이나 관절염이나 어떤 다른 병으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세상이 귀찮아지고 밤과 낮이 바뀌어져요. 밤에는 잠 한 잠 못 자다가 낮에만 겨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좀 더 깊어지면은 희미하게나마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요. 우울증 환자가 자살 기도하는 확률이 많아진대요. 무섭죠. 자살은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끝만 보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이렇게 들어보면 다 있는데 다른 방법을 못 보게 그거 실패한 거 너는 죽어야 될 이유만 딱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울증과 자살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고자 몸부림치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해요.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어떤 깊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여자가 시킨 대로 야, 이거 손목에다가 칼을 대고서 그어라. 뭐 약을 어떻게 먹어라. 이게 다 가르쳐 준대요. 우리 교인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순복음 도봉 교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걷대요. 근데 무지하게 아프더래.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아픈 걸 느끼니까.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자살 사이트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죽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 같은 인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살아야죠. 억지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말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것을 자살을 유도시키고 좀 해봤어요. 뭐 야단도 치고 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거는 찾아가서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남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그건 마귀지. 귀신에게 사로잡힌 놈이지. 그 다음에는 리세션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단계예요. 포기. 인생, 삶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리세션이라는 말은 뭐냐? 휴회, 정회.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잠깐 동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이거 리세션이에요. 아, 이제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 자살 아니면은 다음 단계. 정신병이나 다른 어떤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요 단계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죽음 아니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아마 비슷한 그런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자살 생각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몇 명 없더라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10명 중에서 한 8, 9명은 청소년기에 특별히 자살을 생각했대요.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낙서한 것을 내 친구가 보고서 야, 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낙서하고 나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걸 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possession이라고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I'm possessed. 나는 잡혔다.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통제를 받는 어떤 상태인데 이 포제션이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를 말해요. 정말 어려운 상태죠. 마귀는 합법적으로 패배자인데 내가 쫓지 않으면 또는 어떤 사람이 쫓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나를 통치해요.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악마적이고 사악하고 늘 원망하고 누구 공격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 possession, I'm possessed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 소유물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귀신에게 이렇게 완전히 장악당하기 때문에 귀신이 그를 쓰려고 자살까지 안 하게 해요. 참 희한하죠? 거기서는 자살 안 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조종받는 놀이개감이고 그런 도구가 되어져요. 귀신이 사용해요. 그들. 여러분들 거라사야 지방에 있던 무덤가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포제션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점치는 사람들, 또 영매들, 무당, 포제션. 거부하면 막 병을 일으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자리에 계속해서 악몽을 꾸게 만들어요. 한 거를 해야 되는데 한 거를 못 해요. 한 거를 하면은 더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막 생기니까. 신들렸다 그랬죠. 신들렸다. 신들린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 신에게 소유를 당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은 예수 이름 필요 없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어떤 아가씨는요, 바람이 나가지고 17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소년인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혼숙을 하고 뭐 남자들 만나고 춤추러 다니고 밤낮 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디 가서 붙잡아다가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팍팍 밀었어요. 저는 진짜 쇠고랑에 쳐다시피 해서 집에다 가둬뒀는데 어떤 용을 쓰든지 어떻게든지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에 쇠고랑을 쳐도 안 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디서 구했는지 가발 뒤집어 쓰고서 또 그 짓대로 하고 있더래요. 정말 그럴 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켜도 그걸 끊고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 무지하게 씁니다. 10명이 갖다 덤벼들어도요, 막 이런 움직이면요, 꼼짝도 못해, 10명 사람이.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꼭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음란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덤새에서 벌려먹고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얘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 군대. 여단급, 그러니까 한 3,000마리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대예요.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심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그 떼가 비탈기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그 치료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들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개를 키워도 개가 갑자기 싸나워진다거나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거 그것도 귀신 역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개를 키워도 사람들이 개를 신주머시듯 해요. 개 심리도 연구하고요. 개의 어떤 습성도 연구하고요. 개를 완전히 받들어 모셔. 그래서 개가
그 집안에 상자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밥도 달라고 오르렁거려야지 갖고 오니까 오르렁거리고 너무 협박해서 밥을 얻어먹고, 주인이 소파에 앉아있으면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내쫓고 자기가 떡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어. 참 별 거지 같은 놈들 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치료하는 그 어떤 그 누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그 개를 갖다 이제 끈을 단단히 묶고서는 주인 보고서 그 강아지 좀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보통 주인은 앉아. 그러면 개가 앉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개가 너무 무섭고 개가 상전이야. 그 소파에 앉아 있다가 턱 내려와서 쓰다듬으면서 앉아라, 앉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말하지 않고 왜 내려오니까 얘는요, 내가 지금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앉으라 하지 않는 애래. 그럼 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예? 개 주인이 아니라 개 종이 됐어. 개가 지 마음대로 살아. 개의 세계는요, 서열이 있어요. 저도 개 길러보면은, 뭐, 5마리 새끼를 낳고 나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누가 하나가 딱 서열을 매겨요. 엄마가 제일 먼저 서열에다가, 그 다음에 엄마를 좀 치우고 나서 이렇게 지들끼리 놓으면 거기 꼭 서열이 생겨요. 근데 개를 그냥 오이오이 해주니까 서열 제1위야. 엄마를 없인 여겨. 우습게 여겨. 아빠를 아주 자기 밑에 정말 심부름꾼으로 여겨요. 어랑거리고 막 혼내키고 말이지. 밥 달라고 막 행패 부리고 막 그래요. 밥 주면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밥 달라고 막 난리가 나 그냥. 지원껏 막 휘두르고 말이지. 우리 인간이 체면을 잃고 권위를 잃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한테 이렇게 순종을 합니까? 그렇게 개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개 산보시키기 위해서 개 이게 입에다 이렇게 입마개를 하지 않습니까? 싸나우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어떻게 개를 그렇게 키워 그래? 인간이 개한테 무슨 눈치를 봐야 되고, 걔 기분 따라서 해줘야 되고, 진짜 우습잖아. 이게 뭔, 아니, 에덴 동산을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들지고 나서 그 권위를 잃고 나서 쫓기고 나간다면은 바퀴벌레한테도 무서워하고, 개도 그러면서 개한테 종노릇하고 있어요. 나도 개 좋아하죠. 개 사랑하죠. 그 개가 내 범위 안에 있을 때 내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지, 내 권위 밖에서 나를 조종하들고 나를 갖다 없이 여기고 나에게 협박하는 그런 개, 난 그걸 용납 못하지. 그냥 갖다가 팔아버리지.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타락해. 귀신은 내가 내어 쫓을 수 있는데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는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다니까? 아니, 그 신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기 가족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참 그래서 난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다음 주일은 1, 2, 3부에 각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거기에 와서 또 용기와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갖고 돌아가서 말씀 잘 증거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개하고 똑같아요. 귀신은요. 개는요, 우리 인간의 말 내용도 듣지만 액센트가 어떤 애에 따라서 들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요, 와요. 근데 일로 와! 이거 먹어! 그러면은 액센트가 강하니까 깨갱깨갱거리고 말 내용은 와서 먹으라는 건데도 도망가요. 귀신한테요, 좋은 말로 안 돼요. 개 쫓듯이 그냥 혼내키면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미움으로 다가온 것을 기도하면서도 막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차 외치면서 한번 통수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